겠습니다. 우리 선영 형제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도 해주시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앞으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뭐 휴가 기간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대략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지실 것 같습니다. 휴가 다녀오신 분도 여기 뭐 계시겠고, 또 앞으로 계획 중이신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조용히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코로나라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갖지 말자 할 수는 없는 일일 테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여러분께서 휴가 기간 잘 보내셔서 영육간의 재충전의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8월 사역들이 다 마치고 나면은 휴가 기간을 그렇게 갖고는 합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한 중고등학교 그 이전에 이렇게 되면서 휴가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 때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어디로 다니기도 하고 체험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이게 참 휴가가 아니고 더 피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만의 생각은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칼럼에서 봤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현 시대에 와서 휴식은 또 하나의 일이 되는 느낌이다. 유명한 곳에 일정을 세워서 찾아간다. 그곳에서 남들이 다 하는 어떤 일을 나도 해야 한다. 사진도 찍어야 하고 SNS에 올리기도 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도 일일이 대응해 줘야 된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피곤을 느낀다. 이쯤 되면 휴식이 아니라 휴식을 빙자한 또 하나의 일이다.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에어컨 좀 하나 좀 꺼주시겠어요?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느끼는 어떤 생각이겠다 싶습니다. 1년 내내 일하면서 수고하고 또 휴가 때 또 수고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잘 쉴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휴가가 좋은 휴가이고 성경적인 휴가다 뭐 그런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쉼의 모습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이들은 맛있는 걸 먹는 게 휴가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체험을 하고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게 또 나름의 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너무 쉼없이 달리느라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위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침과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신 후에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부터 보면 제자들을 팀으로 나누셨어요. 두 명씩 짝을 지우셔서 전도 사역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송하신 뒤에 제자들이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난 뒤에 결과물이 어떻느냐,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많은 귀신을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즉 무슨 말이죠? 증거가 많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필연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인기가 상당히 급상승되고 야, 저 사람들을 따라다니면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된 겁니다. 이것 자체가 참 피곤한 일이죠. 사람들을 보살펴야 되니까. 그리고는 막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제자들이 하는 일들의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헤롯이 내가 예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사람들한테 그런 소문 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일에 대해서 이 헤롯이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 본문은 이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하나의 본문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을 고쳤다, 그리고 헤롯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이제 대면하게 되는 이야기를 붙여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붙여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13절과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 빼고 30절과 31절을 붙여보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30절, 3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자, 이 내용을 한번 붙여보니까 그 내용이 쭉 읽혀지시죠.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분주했다, 바빴다, 힘든 상황이다, 피곤하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이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쉬어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요청사항 들어주느라 그들을 챙기느라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분주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 가서 쉬어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시간적인 이야기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공생애가 고작 몇 년이죠?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치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한마디라도 더 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고치시고 한 명이라도 더 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에게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영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 7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단위를 함께 생각하면서 짧은 문장으로 된 내용들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면서 이 말씀 쉼의 영성이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것이다? 명령하신 것이다. 명령이라는 건 여러분 뭐죠?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명령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살고 있죠. 일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입니까? 자, 맞다 틀리다. OX. O는 여기 와서 앉으시고 X는 여기 와서 앉으시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주신 저주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창조 타락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일은,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저주이다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뱀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평생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범죄에 대한 저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맞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탐구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저주의 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범죄하기 전에는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을 아담이 들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아이고, 하나님이 일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범죄하기 전에 인간에게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꾸는 일을 주셨어요. 온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셔서 뭐 하라 그러셨어요? 이름 지어줘라. 그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보통의 일이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었겠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고 노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동식물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경험하는 일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의 일과 범죄한 이후의 일이 어떻게 다를까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원리가 그들의 삶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지켜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6일간은 열심히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는 영적인 원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범죄하면서 이 원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을 일구고 가꾸고 그것을 가꾸어서 내 목구멍에 칠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어서 인간들에게 이 안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을 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명령하셨죠? 안식일을 제정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시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날은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할 것이고 7째 날은 쉬어라 명령하신 겁니다. 일하는 것과 안식하는 것이 구분되지 못하는 삶에 일과 안식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원리입니다. 6일간은 열심히 내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안식해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쉴 줄을 모르고 달립니다.
쉬면은 불안을 느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지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산업화를 겪으면서 참 많이 부지런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일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미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이미 파스칼이 이렇게 인간의 삶을 통찰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더라.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서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인간의 불행이 오더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타락한 인간은 저주받은 땅을 일궈야 하는 책임으로 인해서 쉬지 않고 일해왔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쉬지 못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어라. 쉬어라.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쉬라고 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셔서 쉬라고 하실까? 두 번째 문장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쉴 때 목자가 보인다. 쉴 때 목자가 보인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주히 일하고 계시는 제자들에게서 뭔가를 하나를 보셨어요. 바쁘게 일하는 제자들에게 뭔가를 하나를 탁 캐치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 혹은 예수님의 유명세를 따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나를 딱 보셨습니다. 캐치해내셨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쁘게는 일하는데, 분주하게는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목자 없는 양처럼 어수선하구나. 그걸 보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의 목적도 없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급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광하며 쫓아다니는지, 목적도 없이 바쁘게만 분주하게만 돌아다니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눈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31절의 상반절에 우리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쉬라고 하시는데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죠? 어디 가서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이 중요한데 이 한적한 곳을 예수님도 아주 좋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 다니셨어요.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이 어딜까요? 이 한적한 곳 어딜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광야.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네, 광야. 이 한적한 곳이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다. 히브리어로는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미드바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곳.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광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한적한 곳으로도 번역을 하고 광야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어떤 상태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때는 한적한 곳이라 번역을 하고, 장소적인 특징을 이야기할 때는 광야라는 단어로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광야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곳, 그곳이 광야이고 한적한 곳입니다. 즉 거기에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모든 분주한 일들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쁘면 본질이 안 보이게 돼요. 분주하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눈 앞의 일만 보이게 되어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십상이죠. 한국교회가 지난 50년간 교회의 모든 목표를 성장해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거기에 산업화라는 도시화라는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신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중대형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45인승 버스를 각 지역마다 돌리면서 마치 펌프로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빨아들였어요. 오직 성장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에 휴가가 찾아왔어요. 뭐죠? 코로나. 강제적인 휴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이던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여서 기계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서 목회자들이 인도해주는 잘 짜여진 순서에 따르는 그런 예배 아니면 못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에 대한 성찰들이, 고민들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사이에, 많은 성도들 사이에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인 쉼이 찾아오니까, 강제적으로 광야에 내몰리니까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창조 후에 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게 6일 쓰면 다 소진되는 에너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7일 만에 쉬셔야 됐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쉬신 것은 인간을 위한 안식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 인간이 6일간은 열심히 주어진 과업을 달성해 가고 하루는 구분해서 쉬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쉼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날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 장소적인 의미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쉬어라, 예배해라. 구약시대에 나오는 출애굽은요, 애굽에서 광야로, 도시에서 빈들로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저곳으로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출애굽의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뭐로 여기신 거죠? 애굽의 모든 문명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장소로 광야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 한적한 곳이 뭐다? 광야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께 집중하기 최적의 장소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라고 예수님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넘어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가장 한적한 곳, 광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장 집중하기 좋은 장소, 그 장소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기에 최적의 장소,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첨언하자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다소 충격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할 때나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이 교회를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라 불러왔습니다. 성전이다. 거룩한 장소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성전이라 말을 쓰는 것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굳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성경의 의미상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장소로서의 성전의 의미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로 준비하고 약속하여 모이는 장소, 그곳이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건물로 지어진 교회를 부를 때 예배당이라 부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언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최적의 장소인 광야로 보내셔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면서 그 한적한 곳, 광야, 모든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명령하신 겁니다. 자,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준비하여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곳이 바로 이곳 예배당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주일의 하루를 구분하여 하나님을 찾기에 최적의 장소인 예배당을 찾아 예배하는 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쉼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성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영적 힘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힘을 잃어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런 정체성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고 한적한 곳, 즉 예배당을 찾아 예배함으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하고 지속할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루의 안식과 그 날의 예배는 이렇게 저렇게 내 바쁜 일상의 스케줄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남으면 지키는 날이 결단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저렇게 바쁜 일들을 다 처리하고 시간 남으면 바라봐야 되는 대상이 아니셨어요. 모든 분주한 일들을 내가 멈추고서라도 바라봐야 될 대상이, 영성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바로 이 날입니다. 주일, 그리고 주일 예배는 우리 삶의 기준이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나의 일정들이 짜여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날입니까? 이 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과 개념들을 내려놓고 이것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다. 이것이 쉼을 통해 영성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깃발을 딱 꽂아 놓으셨어요. 그 깃발을 보면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스케줄들을 정리하고 마련해라. 그 날이 주일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깃발을 거기에 꽂아 놓고 이날 바라보면서 쉬어라, 안식해라. 이 날이 주일이고 이날 한적한 곳을 찾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될 것에 대해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쉼의 영성, 하루를 정하여 예배당을 찾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의 하루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 한적한 곳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 만나길 갈망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고화질에 선명하게 보면 되게 멋진 사진인데 이 화면으로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되게 막 이렇게 힐링되는 사진 아닌가요?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진? 예? 방금 누가 말하셨는데? 이기대, 그죠? 아네요. 제가 엊그제 가족들과 저녁에 냉면을 맛있게 먹고 잠시 산책 삼아서 이기대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기대 많이 가보지는 못해서 무작정 바다를 좀 가보고 싶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무작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숲길을 쭉 따라서 지나다가 그 숲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딱 만나게 된 광경이에요. 저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저 광경을 보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멋지다. 대학 시절 제가 부산에 살 때는 이런 데 다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의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드는 생각이 부산이 정말 멋진 곳이다. 여러분 그런 멋진 곳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멋진 사진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이 부산 땅에서 멋진 광경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그 안에서 보고 계십니까?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는데 거기에서 독일의 카톨릭 신학자인 요세프 피퍼라는 분의 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가, 문화의 기반이라는 논문의 제목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가라는 말을 쉼이라는 단어로 제가 바꾸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쉼은 찬양하는 심령으로 사물을 바라보는데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연인들의 대화에 문득 끼어든 침묵과 같다. 일체감에서 비롯된 정적이다. 성경에 적혀 있듯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실 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쉼 역시 찬양, 지지, 내면의 눈으로 창조의 실체를 오래도록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팀 켈러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을 정기적으로 멈춘 뒤 예배하고 세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즐기는 시간을 갖는 것은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체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 말이 저는 이기대에서 저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산의 이기대에서 바라보는 저 풍경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하시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휴가에 대해서 규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휴가는 이런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하는 시간이겠다. 미드바르, 에레모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현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도시 문명을 벗어나서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SNS를 끊고 자석처럼 붙어 다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바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두 다리로 빌딩 숲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푸르디푸른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숨을 쉬는 그러한 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있는 휴가는 그런 휴가의 시간을, 쉼의 시간을 잠시 가져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쉼의 영성. 하나님께서 주신 일주일의 삶 중에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 구별된 날 아무것도 없는 곳, 예배드리기에 최적화된 장소,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쉼의 영성 잘 회복해 가심을 통해서 이 남아있는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